뭐 잘 모르죠, 저는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이고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초조한 마음도 있고 또 민망한 마음도 주님에 향해서 참 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이게 내 삶에 어떤 내 시간을 좀 계수를 잘 해야겠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데 그런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방 말씀도 저도 들은 것처럼 제가 이집트를 다녀왔어요. 저희들이 매년 이라크의 형제들 그리고 중동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리더들은 항상 만나고요. 그러나 이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는 교회의 중간 리더들 한 10여 명 이렇게 매년 바꿔가면서 어떤 사람은 중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 올해는 참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별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걸 이제 MBB라고 그러거든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무슬림 배경의 신앙인이죠.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7, 8명의 간증을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또 뭐 잠시 뭐 나눈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형제들한테 도전받고 배우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가면 그렇습니다. 항상 가면은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내가 지금 졸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됩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남았냐면요. 이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떤 형제는 22년간을 싸웠어요. 22년간을. 이슬람에 열정적으로 이슬람의 사역자로 일하다가 그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또 다른 여러 이슬람 신학자 밑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사역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나자프, 카르발라 이런 곳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이사까지 하면서 이슬람을 더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 속에서 진리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 표면적으로는 이슬람이지만 신이 없나? 이렇게 하다가 또 전통적인 기독교회, 그러니까 오소독스나 정교회나 또 카톨릭을 가서 배척당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주님을 어떤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저희랑 관련하고 있는 교회를 왔는데 거기 와서 주일날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자기 생전에 이슬람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살아오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메시지. 그걸 들으면서 그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자유를 느끼고 그 한순간에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를 만난 그 감격, 이것을 울면서 간증해요. 그 이후에 그의 가족, 친척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살해의 핍박을 받고 이번에 그 저희들을 만나러 나올 때도 2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네 생명을 앗아갈 거다. 이런 위협까지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박해, 핍박, 궁핍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제들. 그 형제들의 고백, 어떤 형제는 22년, 어떤 형제는 10년, 어떤 형제는 7년, 어떤 형제는 전 생애를 그렇게 갈등한 거예요. 당연히 이슬람에 우리 알라가 참신이라고 알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 틀을 깨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실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금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이해요. 그게 뭐 어때서 하는 고백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고백을 하기까지 수십 년, 수년을 갈등하고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그 예수를 만나고 그 고백을 하는 눈물로. 그래서 제가 제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돌이켜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또 그전에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닙니까? 그죠? 구속의 약속. 아들아, 세상을 창조할 텐데 네가, 그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배반할 터인데 그 배반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줄 수 있겠느냐? 그때 아들 예수님이 그러겠다고 했죠.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게 구속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두 사람하고 약속을 했죠. 그 언약이 뭐죠? 행위의 언약이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안 따먹으면 계속 의라. 그 우리가 행위의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와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구나. 저는 일주일 동안 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선교사들하고 수련을 하면서 처음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너무 큰 새로움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는 동시에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셨던 기도가 무슬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미전도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게. 그죠? 그리고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느끼고, 그 말씀과 기도가 그들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자, 오늘 먼저 마태복음 16장, 제가 지금 나눴던 그 말씀을 좀 같이 읽고 한번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쭉 눈으로 볼까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이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이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틀을 깰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하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조명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예요. 그것이 그 견고한 진을 깨요. 거기서 나오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소외가 되고 사람들의 협박과 유혹이 가득한 그 길을, 근데 성령이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신앙 고백은 과거 로마 제국 때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인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오늘 강의를 말씀과 기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과 기도, 너무 당연하지만 좀 생경하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벼이 대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했는데 15절 보면은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무슬림 그 MBB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인 거죠. 이것이 이 고백하는 것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마지막 장 5장이죠. 거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또 조금 내려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주님이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두 가지 때문에 저울질하거든요. 하나는 삶의 생존, 하나는 우리의 신앙,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버리지 않고 그래도 먼저 생존을, 그래도 뭐 애들 이를테면 애들 입학시험 보면은 아주 입학시험이 좀 붙은 다음에 뭐 주님을 잘 믿게 해야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프라이어리티, 이 우선순위가 주님을 경외하고 왕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6장 그 밑에 조금 더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어도 교회지만 혼자 있어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까봐 어떻게 하죠? 죽을까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야. 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가. 옛날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은 누구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생존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주님이 피 흘린 손으로 건져주셨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피 흘린 손으로. 그래서 왕의 권위, 왕만을 경배하는 우리들은 죽어도 산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왜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왜 지느냐? 이 신앙 고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의미를 놓치고 있고 그 의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좀 더 이 말씀을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사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항상 전투하는 교회인데 전쟁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교회인데 뭐다? 빛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 자예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것이 그런 역할을 나타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공격이에요. 그들은 고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둠의 정체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고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고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강력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자다라는 거야,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느냐? 그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꼭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죠. 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계명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은 악한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악한 싸움은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싸움은요, 누구랑 싸우냐면요, 형제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싸워요. 아들하고 싸워요. 그리고 사람들, 보이는 것과 싸워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혈과 육과 싸우지 않습니다. 권세와 정사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악의 영들과 싸워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근데 그 고백은 교회다. 그것이 그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떻다?
그 교회는 전쟁 중에 있다. 근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난 자꾸 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난 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뭐냐는 거죠. 왜 이걸 주시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신학자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리키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 말씀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자, 그럼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큰 나라가 몇 번 나오죠? 6절. 이 큰 나라 사람은 7절.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죠? 이 큰 나라 8절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큰 나라라는 것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나라. 이스라엘을 보고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의 큰 나라는 뭐냐?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첫째 뭐죠? 기도하면 큰 민족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기도하면 신의 가까이함을 얻는 민족이 큰 민족이라는 거야. 기도하면 들으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큰 민족이다. 두 번째로는 공의로운 법을 가진 민족이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민족, 그가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때 모세가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짓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자, 그게 큰 사람이래요. 그게 능력 있는 자예요. capable man. 그러니까 결국 뭐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도할 때 가까이 가시고 공의로운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끌어당긴 거 아닙니까? 그죠? 광야로 견인하신 거예요. 견인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보십시오. 2절부터 아래 보면은 또 1절 보세요. 명령 지켜 행하라 이랬어요. 2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그 한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가나안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데스바네에서 말씀 안 지켜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지금 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아요. 영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영생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자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환난, 핍박, 멸시, 조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칭찬도 있어요. 칭찬은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은은 금은 풀무로, 은은 도가니로,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단련한다고. 그게 뭐냐면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를 달아본다는 거야. 칭찬할 때 그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이죠. 어쨌든 우리 인생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이기는 교회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도 사랑하는 자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찬송하라라는 이 명령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키가 뭐다? 교회에게 주신, 전쟁하는 교회에 주신 무기가 뭐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면 그게 나오죠. 참파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자, 근데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삶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가? 도대체 말씀이 뭔데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중에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예언적 메시지나 꿈이나 뭐 환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자,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그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뱀을 저주했어요. 너는 항상 흙을 먹고 땅바닥에 겨다닐 거라고. 즉
3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저주받은 자와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뱀, 사단을 얘기하죠.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얘기하죠. 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크게 보면은 전쟁이 있다. 사단과의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온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므로 그를 믿는 자가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죄에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속량이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 무너지지 않죠. 죄를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됐을 때 의인으로 창조됐지만 죄를 질 수 있는 자로 창조됐어요. 그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다 죄 짓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그 죄를 속량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또 질 수도 있어요. 왜? 말씀과 기도가 소홀히 하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면 영원히 의로운 자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알고 이것이 언약이 있었는데 성취됐네?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떻게 되죠? 믿음이 불일듯 일어나죠. 와,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이게 뭐야? 아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여러분 이를테면은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다시 여리고성을 복원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죽고 자식도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200년 후인가?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성경은, 성경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 예언, 이루어짐, 이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이 일어나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생겨요. 원수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님의 언약이 일깨워질 때 이것이 예언의 성취구나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거에 대한 더욱 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샘솟듯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말씀을 봐야죠. 네. 여러분 이 믿음이 부릴 듯하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지금은 우겨쌈과 눌림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큰 확신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항상 그 데살로니가 1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야? 소망은 뭐야? 소망의 인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사랑할 수 있는 수고가 생겨요. 수고가.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저주하는 자와의 전쟁이 있다. 또 하나는 뭐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오셨죠. 구약에서는 오신다고 했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또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소천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자꾸 생겨요, 저한테.
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정말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계속 살면 죄만 질 것 같은데 빨리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근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남은 동안에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목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낙심이 될 때마다요 뭘 생각하냐면 구원을 생각해요. 나의 본향이 어딘가 그걸 생각해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여기는. 왜 그것을 생각하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면 사자처럼 심판자로 오실 거야. 그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두 제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낙심했어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셔가지고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풀어.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낙심해서 소망으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누군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끝나버렸어, 절망이.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야, 구약 성경 말이야. 모세의 글, 다윗의 시편, 선지자의 글 다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제가 뭐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구나. 주님이 죽어서 그들이 낙심했어요. 근데 말씀에 부활이 있다는 걸 보니까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에 주님이 다시 보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것이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얘기거든요.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178, 180절 되나? 그 정도 되는데 그 끝이 뭐냐면요. 그가 막 새벽에 또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송이꿀처럼 말씀을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 얘기했잖아요. 시편 시인이. 그리고 끝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기리는 양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말씀은 내가 기리는 양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예수님이 나한테 있으니까 뭐 든든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있지.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자기가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이 없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주여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면 있는 줄 알면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죄인인지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도 알고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은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절망에서 소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냥 나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이 주님께서 언급하신 예언적 약속이구나. 이 세상 돌아가는 이것이
성경대로 예언된 거구나. 아, 이 사건이 성경에 예시됐던 거구나. 그럼 이런 일도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자들이, 여러분 다니엘도 얼마나 그 인내하고 소망을 갖기가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70년 안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우리를 돌려보낸다는 약속이 있네? 그때부터 다니엘의 삶의 태도는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넣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시편 123편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일로 인하여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열방 가운데서 선포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과 기도가 연합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선교지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요 제가 30년 전에 선교할 때, 그때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일 교회까지 합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90년도에 터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명, 수명밖에 안 됐어요. 어디서 예수 믿는 무슬림이었던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막 변화시키려고 그냥 뭐 쫓아다니고 친구 되고 돕고 뭐 기도하고 설득하고 그러다 또 뭐 갈라지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요 MBB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가지고 꿈으로 환상으로 막 치유로 역사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가도 배척받기 때문에 정말 자기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떠나고 교회에서도 밀려나 있는 이러한 MBB들이 택시타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할 겁니다. 이걸.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들은 야 지금 뭐 한국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뭐 이거 어떡하지?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미워해. 이런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와, 시대의 끝에 대추수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라 무너졌다고 하지만 소망이 뭐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난다. 대추수가 다가온다.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소망에 대한 인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은 아까 얘기했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거기 담겨 있다고. 그건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더 보면, 좀 더 영역을 보면 말씀의 영역은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는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예언적 영역이에요. 말씀의 영역은, 명령의 영역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뵙도록 깨끗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삶. 계명, 명령, 법규, 율례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너무 중요해요. 여기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자기의 앞날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요, 초월해요. 뭘 초월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때를 초월해요.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초월해요. 계명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을 몰라요? 그러면 낙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예언을 믿으며 그러면 소망이 든든해진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그러니까 천국 열쇠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무기인데 이 둘 사이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어요. 네. 이거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잘 알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음식이죠. 양식이에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은 뭐예요? 만나죠. 메추라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늘, 부추, 고기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 살리는 영, 그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를테면 밥을 저희들은 이제 금식을 종종 하는데 일주일 금식해도 괜찮아요. 한 2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40일 금식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금식은 좀 안 먹어도 좀 견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뭐죠? 호흡이에요, 호흡. 이건 기도는 안 하면 죽어요, 그냥. 1, 2분 기도 안 하면 숨 막혀 죽습니다. 네? 여러분, 잠언 29장 8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가 의미가 없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식과 호흡이 같이 있어야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성장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떤 교회가 가보면요,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몇 번 봤어요. 제가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기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좋은데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꼭 바위에 먹물로 쓴 것처럼 비 내리면 다 쓰러져 없어져요, 글씨가. 항상 배우는데 기도가 없으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요. 바리새인의 교회가 돼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거꾸로? 그럼 붕붕 떠다녀요. 하나님의 뜻에 오해를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해석을 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다림줄이 없으니까 혼합주의, 세속주의, 사두개인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두 가지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여기 써 있죠.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은 거죠. 근데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 말씀. 우리가 이거 누구한테 속했어요? 우리에게 속한 거라는 거야. 근데 그 결론이 뭐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타낸 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행하게 하라고. 근데 아직도 감추어진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성경 외에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분별력을 주님께서 수시로 또 말씀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잠언 25장 2절 보세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뭐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이를 숨기는 거예요. 아까 이를 숨겼다고 그랬죠? 그죠? 이를 숨기는 것, 감추어진 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를 살피는 건 누구다? 왕의 영화다. 왕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감추어진 하나님의 또 의도가 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가득 있지만 이걸로 완전하지만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기는데 왜 숨겨놨을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감추기 위해서 숨막꼭질 하시길 원해서 그러시나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갈망하는 자에게만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비밀을 그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진주를 돼지에게 함부로 주면 안 돼요. 함부로 취급하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다루고 그 이름을 양령떼이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시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자에게는 이것이 발견이 돼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 발견이 돼요.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25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났어요. 어린아이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면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척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자기가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대. 어린아이가 뭐죠? 어린아이는 생각해 보세요. 엄마랑 같이 손 붙잡고 자다가 엄마가 사라졌어. 애가 깨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뭐 하죠? 울지요. 언제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그게 어린아이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이. 주님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탄식하며 주님을 찾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그에게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과 기도는요. 내 주변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벗어나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기도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은 너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이게 아까 저주받은 자와의 싸움인데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전쟁의 주인이 우리 주님인 걸 알고 모시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가 전에 예언을 받은 적이 있죠. 4장 14절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죄송합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 지는 이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 이 십자가에도 이것은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싸움이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디모데전서 2장 첫 번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라. 근데 여기 지금 뭐 기도의 4가지 종류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이죠? 네. 이걸 보면 이건 뭐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내 시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모든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나? 이건 너무 벅찬 일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 뜻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야.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만 하지 말라는 거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는 나하고 너무 관계도 없고 또 에리트리아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사헬이 어디야 도대체?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테러도 많이 나오고 가장 불안전한 아프리카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감동을 주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관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또 조금 더 나가면 우리 나라를 위해까지 기도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아젤의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옆에 이란에서 사고가 나도 기도 안 했어요. 한국에서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젤의 민족, 내게 주신 민족은 이거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제대로 성령이 조명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도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 너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에 정치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장사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사도 가르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모두 바벨탑을 쌓아요. 말씀이 없으면 또 자기 소견대로 왕노릇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게 나라를 욕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이기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기도의 영역이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넓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부르짖게 하는 감동과 긍휼, 또 사람들의 죄악을 안고 민족의 죄악을 안고 탄식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에 높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우리가 작은 하나님, 우리 집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동네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제대로 해야 된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요새 지금 레마라 우리 지금 공동체에서 정말 부르짖는 형제들이 일어나도록 갈등과 시기와 다툼, 분노가 없이. 여러분, 남자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게 쌈질하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기도를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분노와 다툼이 사라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거룩한 손이 아니라 피 묻은 손을 들게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 기도를. 참, 여러분, 우리 마리아 행전이나 또 이 무릇기도,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사는 이유가 이거죠. 근데 온누리교회가 완전히 변하려면요, 이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형제들이 변해야 돼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 때 공동체가 변해요, 사실은요. 형제들이 변해야 공동체가 변합니다. 형제들이. 저는 이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우리를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 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에 한정된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날수는 알죠, 대충. 제가 뭐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20년 살면 엄청 잘 산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가 30년 더 살 거야. 저는 그런 건 꿈도 못 꿔요. 20년 살면은 충분하게 살았다. 오래 살면 그 정도면 된다. 뭐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더 빨리 데리고 가시면 또 일찍 죽을 수도 있죠. 우리는 보통 내가 사는 동안에 한정해서 막 환경 또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욕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근데 한번 희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주셨어요. 부활을 의미하죠. 15년을 더 살게 했단 말이에요. 신났어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내요. 그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물까지 갖고. 근데 오는 동안에 나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제 반아수르 정책 때문에 아수르와 전쟁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려고 동맹을 맺으러 오는 거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더불어서 이제 히스기야의 소식도 듣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목이 좀 뻣뻣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줘, 이 사람들한테. 무기고도 다 보여줘. 왜 보여줬을까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우리가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무기도 있어. 너희들 바벨론 이제 신흥 국가로 막 일어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강하니까 이 5대5가 아니라 뭐 7대3으로 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 그 일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해요.
너희 아들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뭐죠? 자기 때에 심판이 없음을 감사하고 안주한 거예요. 자기 때에 심판이 없음, 자기 때는 평안하고 안주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언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자기 때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이 기간 동안에 자기 때는 심판이 없고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거에 안주해서 살지 말고, 그때 만일에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이 남유다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면 남유다가 더 살지 안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을까? 저는 이거예요. 네. 자,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지금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판결이 사죄함의 은총일까? 아니면 징벌일까? 저는 떨려요. 하늘 보좌에서 이 시대를 향해 지금 무엇을 명하실까? 참 궁금해요. 평안을 지으라고 하실까? 평안을 지으려고 하실까? 아니면 환란을 창조하려 하실까? 하나님이 환란을 주려고 하실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실까? 하늘 공회에서 나를 심의하고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누군가가 저 준호가 저 사람 저 못된 사람이라고 고소장을 거기에 던져서 그 소환장이 내게 올지도 모르지 않나? 소환장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신원해서 너 회개하고 너 징계받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하늘 분향단에서 나의 기도가 몇 번이나 받아들여졌을까? 한 번일까 두 번일까? 아니면 전부 다 반려되진 않았을까? 내가 했던 기도를 다 그건 기도가 아니야. 피 묻은 손이야. 기도가 올라가다 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 어떤 얼굴을 하실까? 사랑스러운 얼굴일까? 안타까운 얼굴일까? 아니면 불꽃 같은 눈으로 분노하시는 얼굴일까? 진노의 얼굴일까?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이 우리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해도 기도했으니까 피 묻은 손을 들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느껴요.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기도해도 별 걱정이 없다고? 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계명을 지켰다고? 나는 그래도 계명을 다 지킨 자야.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섬김, 그러한 행위 하늘에서 거절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여러분, 히스기야 때 모든 사당을 다 없앴어요. 이 사당을 없앤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왕 중에 다 없앴어요. 주상도 없대고 이세벨의 상도 헐고, 심지어 그 광야에서 그 노뱀도 그 숭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싹 다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세워요. 전국에 다 세웠다고 그랬어요. 곳곳에. 성전 안에도 세웠다고 그랬어요. 1월 성신을.
우상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당을 히스기야는 다 무너뜨렸는데 므낫세는 다 세웠어요. 왜 세웠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드리려고. 산마다 높은 곳마다 그 산당을 세웠으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죠? 예배가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부흥하고 있다고. 예배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왜 그렇죠?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응? 산당에서 왕성하게 예배드리는 행위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된 신앙이기 때문에, 세속화된 신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먹을 거, 입을 걸, 마실 것을 구하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해. 그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만이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응?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는 기도와 말씀은 거짓 신앙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열매는 뭐죠? 기도와 말씀의 열매는 사단을 이기게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산상수훈적 삶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또 정결함으로 거룩한 손을 들면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욱더 깊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되겠죠?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의 시작은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이슬람의 형제들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와 궁핍,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견디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지면 그들이 받는 그 박해 어마어마하거든요. 목숨이 걸려있는 박해와 환난이에요. 핍박이. 근데 그러한 중한 핍박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형제들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 고백, 신앙 고백을 지키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전쟁을 하는데 원수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일이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기는 거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무기로 주셨는데 이 무기를 잘 쓰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으셨던 어린 양의 삶을 우리도 산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처럼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말씀과 기도.